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수화로 읽고 다 같이 따라 들어보겠습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과 진리와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제목이 길어요? 그래도 알겠죠, 그죠? 오늘 말씀에 나온 거니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 그대로 따다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목을 바꾸면 예수님 이렇게 해서 적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제 안녕. 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가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지금 가는 곳에는 네가 따라오지 못한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뻥을 때렸더니 그렇게 장담을 했더니 베드로가 장담을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뭐라고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제가 답답해서 안 보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죽으러 누구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로마를 밀어내고 왕이 되시면 12제자들은 우리는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씩 맡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 오른편에 왼편에 자리 하나 차지하고 우리 부모님들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 간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에요. 3년 동안 따랐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질 거. 나는 간다.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못한다. 오지 마라. 나 혼자 간다. 어때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양은 어땠습니까? 일단 도망가기 바빴고 몰래 모여서도 늘 의논하는 것이 고민들이죠. 이제 뭐 할 거냐?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고민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잖니?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오, 물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신대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혼자 가신대요. 따라가겠다 했더니 따라오지 말라고 혼자 가시겠다고. 지금 가는 길에는 너희들이 도움 안 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 고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겠어요? 그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 딸들이 엄마 따라간다 그러죠. 따라오지 마. 집에 있어. 얘기해도 엄마. 그렇죠. 똑같아요. 왜? 비슷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비슷한 거 있어요. 엄마 혼자 가야 되는 그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따라간대. 그건 비슷해.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거나 다른 종들을 시켜서 자, 준비해놔. 가면 쉬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야 돼요. 왜요? 십자가를 천사들 보고 대신, 야, 내 대신에 네가 천사 대신 이렇게 나는 제자라고 계속 가르치고 놀고 해야 되니까 천사야, 네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척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언약이었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 맺은 것을 깨뜨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죄를 범하고 쫓겨났어요. 자,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언약이 깨뜨려졌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창조되고 만들어졌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다시 아담과 그 후손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사가 대신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 천사는 천사로 갚지요. 사람은 사람으로 갚지요. 그죠?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계산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대체 불가해요. 대체 불가. 우리는 가끔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 경우가 있죠. 대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으로 대신 못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맡으셨어요.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로 대신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자신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신다고 하신 거고 그 길을 베드로가 따라온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처소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그 처소는 충분하다. 자, 이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 이름을 도마라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길도 모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상하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 뭐야?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왜? 제물 입장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속의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흠 없는 제물 입장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길 모르는데요? 도마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자.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었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방법은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로 보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아는 거, 거기까지. 자, 그런데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곧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게 특별 계시. 자, 그러면 일반 계시만 가지고, 일반 은총만 가지고 충분한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충분해. 근데 죽으면 끝. 지옥 가요. 자,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요.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그리고 죄인인 입장에서 다 똑같이 모든 인류가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면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했을 때 유대인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보고 넘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같은 원리예요. 네, 똑같은 원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서 의심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이상하죠?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의심스러워. 내가 죄가 많은데 그 무거운 죄를 어떻게 그냥 예수 이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수고하고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거저?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자,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네,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내 죄가 면제받는 거예요.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세상에선 가능해요? 세상에서 훔치고 때리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네? 재판받잖아요. 그러면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받잖아요. 그럼 가서 판사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가능해요? 안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분명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같은 심판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에 판결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판결이잖아요. 자, 그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심판 자체가 면제라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지옥 가겠죠. 그런데 심판을 면제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 요한복음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자, 요한복음은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써내려갑니다. 근데 제일 큰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부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거를 이해하면 요한복음이 쉽게 뚫리고 보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똑같대요. 이 말씀은 누구?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 뭐라고요? 이 말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 말씀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여러분 헷갈려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요한복음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처음부터 고민한 거예요. 본인의 생각으로 지혜로 짜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구나. 그게 이제 1장 14절에 밑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뭐예요? 여기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세상 처음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우리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나면 찬송가 1절 찬양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죠.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고 결정해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한글로는 똑같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단수,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삼위가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하.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이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아지면 이게 통하죠. 자,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신 것을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최종 시한이 됐을 때, 심판주로 다시 오셨을 때, 예를 들면 호텔 가면 호텔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방값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요. 아니요, 면제라고, 공짜라고. 호텔이 공짜라고 하면 막 좋아할 텐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가 호텔의 주인이시고 나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졌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똑같아요. 네? 자, 천국이라는 이름의 호텔에 여러분의 방이 있다 없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평안으로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 편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던 날 제자들은 많이 불안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표징을 보여주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믿음이 흐린 사람이 있는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는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